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지고 오래된 고민이 해결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변화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이 인연으로 생겨나니 선한 인연이 모이면 반드시 좋은 과보가 따르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복이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의 근본 원리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많은 불자님들과 만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큰 복이 찾아오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알려주는 신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에 새싹이 돋고 꽃봉오리가 맺히는 것처럼 복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서서히 준비되어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선조 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복이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5가지 분명한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징조들을 알아차리고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불자님들의 삶에 더 큰 복과 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징조들을 경험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놓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지혜로운 자는 작은 징조를 보고도 큰 변화를 미리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불자님들께 그런 지혜의 눈을 열어드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복이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평정심이 깊어지는 징조입니다. 불자님들, 평소보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큰 복이 찾아오기 전에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복덕이 저절로 모여들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덕이 흩어진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분노, 걱정들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업식, 즉 마음의 밭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불자님들 중에서 큰 변화나 좋은 일을 경험하신 분들을 돌이켜보면 그 일이 일어나기 몇 주 혹은 몇 달 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만난 한 보살님은 오랫동안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집에만 있고 며느리와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그 모든 상황이 예전만큼 마음에 걸리지 않더라고 하십니다. 아들이 늦게 일어나도 며느리와 작은 마찰이 있어도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거나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각자 인연이 있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로부터 2달 후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며느리와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정심이 복을 불러오는 실제 사례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이다. 평상심이란 조작하지 않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는 마음이다. 우리가 일상의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평상심에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정심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 은혜로 무사히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인연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는 잠시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아미타불을 3번 염불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그저 입으로만 염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염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날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담담하게 돌이켜보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시면 점점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 평온한 마음이 복을 부르는 자석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징조입니다. 불자님들, 평소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이 찾아오기 전에 나타나는 두 번째 분명한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 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은 모든 복덕의 어머니이며 자비심이 있는 곳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한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도우려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순간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복덕이 함께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불자님들을 통해 이런 사례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만난 한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사업이 잘 안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길에서 만나는 노숙자분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뭔가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고 하십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주머니에 있는 1,000원, 2,000원이라도 어려운 분들을 볼 때마다 나누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불공을 드릴 때도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먼저 발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낸 후 갑자기 옛날 친구로부터 연락이 와서 함께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잘 되어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도우면 도울수록 자신의 사업도 더 번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이 복을 불러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달마 대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낼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시작된다.
우리가 평소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저절로 우러나온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아상, 즉 이기적인 마음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줄어든 마음은 복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비심을 어떻게 기르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기도나 불공을 드릴 때 자신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가족, 이웃, 나아가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발언을 먼저 하십시오. 원컨대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원컨대 모든 중생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발언하십시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부모의 자식이고 나와 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진 중생이구나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특히 나를 화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나름의 어려움과 아픔 때문일 것이다. 부처님, 이 사람도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작은 보시라도 실천하십시오. 꼭 돈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어려운 일을 도와드리는 것도 모두 보시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커지고 그 자비심이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징조입니다. 불자님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고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야말로 큰 복이 찾아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세 번째 명확한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복덕의 뿌리이며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모든 재앙의 근원이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새겨보십시오.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는 것,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가족이 있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제가 경험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한 보살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몇 달 동안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낙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컸다고 하십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에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우울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다쳤지만 팔은 멀쩡하고 머리도 멀쩡하고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린다는 것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하지 못했던 독경을 매일 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도 많아진 것이 오히려 고마웠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돌봐주는 가족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던 중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빠른 속도로 다리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된 후에는 오히려 사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녀의 취업 문제도 해결되고 집안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이 보살님은 지금도 그 다친 경험이 오히려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 감사가 더 큰 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원효 대사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심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 되고 일심이 어지러우면 모든 것이 원망할 일이 된다. 우리가 같은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감사할 일이 될 수도 있고 원망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마음 자체가 복을 부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기르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부처님 은혜로 오늘도 무사히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밥을 드실 때마다 이 음식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그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십시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날 하루 동안 일어난 일 중에서 감사할 일들을 최소 3가지 이상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버스가 제 시간에 왔던 것, 좋은 날씨를 만난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가족의 안부 인사를 들은 것, 이런 사소한 일들도 모두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이 일을 통해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질 때 불자님들의 삶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복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4번째로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이 생기는 징조입니다. 불자님들, 그동안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욕심이 줄어들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담담한 마음이 생기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큰 복이 찾아오기 전에 나타나는 4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징조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니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킬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강하게 집착할 때 그 집착 자체가 복이 흘러들어올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반대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부처님의 가피와 복덕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손을 펼쳐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불자님들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사님은 오랫동안 자신의 사업이 특정한 방향으로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불공을 드리면서도 반드시 이 사업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결과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부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 감사히 받아들이자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 후로는 불공을 드릴 때도 부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제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욕심도 많이 내려놓고 그저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되 결과는 인연에 맡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몇 달이 지난 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전에 포기했던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였지만 그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 성공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거사님은 지금도 집착을 내려놓은 순간 진짜 복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절로 얻어진다. 이 말씀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의 깊은 의미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집착할 때는 오히려 그것을 얻기 어렵지만 담담하게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더 좋은 것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일까? 부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넓은 시각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구체적인 요구보다는 부처님의 지혜로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또한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나왔을 때 즉시 실망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이것도 부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구나. 분명히 더 좋은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부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고 믿고 맡기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워진 마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복들이 자연스럽게 찾아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선한 업이 저절로 쌓이는 징조입니다. 불자님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나쁜 일은 저절로 멀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야말로 큰 복이 찾아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짓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하며 두 세상 모두에서 기뻐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업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말이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복을 짓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불자님들 중에서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을 살펴보면 그 복이 찾아오기 전에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을 경험하셨습니다.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보살님은 평소에 그저 평범하게 생활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인가 이상하게 좋은 일들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 하십니다.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드리게 되고 마트에서 계산하기 어려워하는 외국인을 도와주게 되고 이웃집에 반찬을 나누어 주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가끔 하던 거짓말이나 험담 같은 것들이 저절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말하려다가도 이런 말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서
입을 다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낼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다스려서 부드럽게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보살님은 처음에는 자신의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성격이 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척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으며, 건강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안 분위기가 너무 화목해져서 가족 모두가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절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큰 복이 오기 전에 나타난 징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능대사의 법보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동이 저절로 청정해지고 행동이 청정하면 복덕이 저절로 따라온다. 우리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나쁜 일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근본이 청정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청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모두 선업이 되어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업이 저절로 쌓이는 상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부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잠시 멈추고 이 일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를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특히 말을 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상처가 될까? 를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또한 하루가 끝날 때는 그날 자신이 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부족하다고 느끼면 내일은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충분히 했다면 그것에 대해 부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점점 선업이 저절로 쌓이는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복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징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정심이 깊어지는 징조입니다. 평소보다 작은 일에 화를 내지 않게 되고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징조입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징조입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고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넷째,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이 생기는 징조입니다. 그동안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욕심이 줄어들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담담한 마음이 생깁니다. 다섯째, 선한 업이 저절로 쌓이는 징조입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나쁜 일은 저절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 5가지 징조 중에서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신 불자님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불자님께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징조들을 경험하지 못하셨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실천 방법들을 꾸준히 따라 하신다면 분명히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믿는 마음과 꾸준히 실천하는 의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한 번이라도 나무묘법 연화경을 외우는 자는 반드시 성불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부처님은 진심으로 수행하는 모든 불자님들께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만 그 복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나 시기와 다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징조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꾸준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불자님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혹시 이 5가지 징조 중에서 경험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불자님들께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면 그것 또한 큰 보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법우님들과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